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11월 26일 수요일입니다. 11월의 마지막 수요일 같습니다만,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저 여러분이 같이 TVN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IC로서 양식을 취하는 귀한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로 이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줄 아버지께서 아시나이다. 우리의 믿음이 적고 우리들의 분량이 적은지라 아버지께 견주어 해량할 수는 없으나 사랑의 근본 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처지를 아는지라 우리의 믿음만큼 아버지의 중심에 있는 줄 고백하오니 이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하는 자가 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명, 아버지의 성령된 의지의 완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경주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을 되짚은지라 영적 부름을 받아 그 일을 다하는데 미흡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내 아버지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어여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세대의 아버지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그 의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간곡히 간청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간청과 기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깨우시고 아버지께서 이루시는 것은 하나에서 하나를 더하고 둘에서 또 둘을 더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실세대로 이루어지는 줄 우리가 믿사오매 우리 인간들의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공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또한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을 들어서 불러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어여삐 살피사 온전한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그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이 모든 믿지 못하는 것의 크랙이 시작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고 바라는 것은 오직 아버지의 것이온데 이 땅에 육신을 딛고 있는지라 그리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내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옳고 그름은 우리가 분별할 줄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 들어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그 엄청난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과 시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네. 네,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보고 믿는 자가 있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있는데 보고 믿는 자는 그 위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도마에 관한 얘기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12 IC로부터의 생성되는 그들을 얘기하는 것으로 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고 믿는 자와 보고 믿는 자와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의 차이가 무엇이냐고 좀 보시겠습니다. 믿음은 보고 믿는 믿음이 있고 보지 못하고
못하고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을 보고 믿는 믿음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2IC를 얘기했고,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을 12IC로부터 파생되는 또 다른 구원자들을 얘기합니다. 구원자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디로 보시냐면은 20장 17절 봅니다. 20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아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을 만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요.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다는 것은 어느 상태냐 이렇게 보면은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이에요. 이게 위에가 하나님 세상이고 여기가 우리 세상이면은 우리 세상 땅이죠. 땅.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가 어떤 일을 당합니까? 죽음을 당하죠. 죽음을 당하고 난 다음에 다시 부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활체로 있는데, 보시겠습니다. 부활 상태. 그럼 우리는 12IC는 어떤 상태예요? 그 IC 상태죠. 부활 상태가 아니고 IC 상태. 이것이 양립이 된다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 지극히 특수한 상황입니다. 특수한 상황 중에 특수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상태가 뭔 상태냐? 이 부활 상태라는 것은 영체가 어디에 나타났다? IC들에게 나타났다, 이 얘기입니다. 영체가 IC들에게 나타났다. 그래서 이 영체가 IC들에게 나타났는데 이것을 하나의 실체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오버랩되는 거죠. 영체가 있다가 없다가 이런 상태가 되고, IC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영체를 대할 때 있는 것처럼 하다가 없는 것처럼 하다, 이것이 양립되어 있는 상태, 이게 대단히 아주 그 특수한 상태를 이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으로 아직 부활 상태에서 영체가 올라가지 못했다, 이 상태를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만지지 말라. 왜 만지지 말라고 했을까요? 만지는 순간 이 IC에서 12IC잖아요. IC에서 영체와 육체가 있어요. 영체와 육체가 있는데 영체로만이 있다면은 IC가 아니죠. 그러니까 육체와 IC가 같이 있는 데서 육체가 이 부활 상태를 만진다는 순간은 뭐냐면 IC 중에 육체로서는 인정이 안 되는, 그러니까 없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없는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만지지 말라고 예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지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있는 12보좌의 영체들을 위해서 만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이랬어요. 동격으로 설명을 합니다.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이것은 어디에 해당돼요? 영체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영체와 영체 사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가 없는 IC의 상태가 아니고 그래서 내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너희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형제들이 누굴까요? 12영을 제외한 형제 아까 얘기했듯이 또 다른 구원의 대상자들에게 가서 이 뜻이에요. 또 다른 구원의 대상자들에게 가서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건대 했어요. 하신대. 이 어떤 절차적인 것을 설명하게 하는 건데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12보좌를 따르는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올라간다라고 너희는 가서 증거해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8절 봅니다. 막달라 마리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평강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평강을 이렇게 쓰죠. 평안을 편자에다가 강연을 갖지 않습니다. 평강. 너희에게 평강이 있는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야? 진리가 있다는 거죠. 너희에게 진리가 있을 때만이 이게 있을 수 있어요. 진리가 없는데 이게 있을 수가 없죠. 진리가 없으면 이게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얘기는 IC로서의 확정적 기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20절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주는 못자국과 그 창자국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눈으로 봄으로 말미암아 이 부활체가 우리가 따르던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확정하기 때문에 기뻐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이렇게 보면은 보낸다는 이 말씀은 아버지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지금이 어떤 상태냐 3년이라는 공생애를 그죠? 공생의 시간을 보내고 하늘나라에 아버지께 올라간다는 거죠. 하늘나라에 아버지께 올라간다는 건데 이 3년의 공생애를 하기 전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잖아요. 그리스도의 초림이죠. 초림을 한 상태에서 그리스도께서 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이렇게 해서 이 제자들이 이미 하늘에서 12영이 내려온 거예요. 이렇게 내려와 있어서 3년의 공생애를 그리스도와 같이 보냈는데 지금 마지막 순간 이 땅에서 사역을 다 마치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이제 하늘나라 아버지께로 자기 미션을 완성하고 올라가는 그 찰나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어디에? 세상에 보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시작이라. 여기서. 실제는 그렇기 때문에 데몬스트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이 데몬스트레이션 하시는 것이 요 시기에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다 끝나고 아버지께 올라가는 그 순간에 이 세상에 보내는 거죠. 누구를? 12영을. 그리고 그 앞에 얘기한 건 너희는 이 세상 너희를 믿는 자들에게 내가 이 사실을 증거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로 해석이 되는 것이 온당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21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직권으로. 여기서 보시는 내용이 보면은 아버지가 계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12보좌가 있잖아요. 12보좌, 12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직접 다이렉트로 보냈고 이 12보좌에 있는 영 또한 영을 불러들인 건 누가? 육체를 불러들인 건 누가 불러들였어요? 육체를 부르신 건 아버지가 부르셨잖아요. 그리스도 앞에 보냈으니까. 보냈는데 이가 그리스도가 받아서 실패 없이 받아서 말씀을 주었고 그들은 말씀을 지켰고 그래서 뭐가 됐어? IC의 온전함이 돼서 이들을 다시 어디로 보낸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보낸다 이 뜻입니다. 세상으로. 그때서 비로소.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재림을 할 때 나를 보는 자도 있겠고 이 얘기는 육체의 IC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의 IC. 육체의 중심한 IC. 그러니까 영체와 육체의 합체를 IC라고 하면은 그래서 육체를 더 비중 있게 봐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19절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얘기돼요.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심령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성령을 받으라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이 얘기는 뭔 성령을 받을게? 진리의 성령을 받으라 이 뜻이에요. 진리의 성령을 받으라. 그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그리스도께서 뭘 얘기했어요? 아버지께 부탁해서 너희와 영원히 같이 있을 보혜사를 보내준다 했는데 이들이 받아야 되거든요. 그들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원론적인 얘기로 얘기하면 다시 IC의 완성체이기 때문에 하늘의 보좌의 12영을 받아라. 이 얘기도 곁들일 수가 있습니다. 자, 23절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라. 이 문제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 아까 여기서 얘기했죠. 하나님의 전권을 그리스도에게 줬고 그리스도의 전권을 12보좌에게 줬어요. 12보좌의 전권을 가지고 12보좌가 전권을 가지고 뭐를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12보좌가. 하나님의 능력 중에 능력이 뭐예요?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이 죄를 면책해주는, 이 능력이다. 이게 하나님의 12제자의 능력이에요. 제일 큰 능력이 저겁니다. 제일 큰 능력.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 세상에 살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물으면 당신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뭔가 물으면은 그냥 주저없이 뭐라고 목숨이라고 해야 돼요. 목숨. 근데 목숨이 중요하다. 제일 중요한 만큼의 인식을 하고 살지 않는 거죠. 이 세상에서. 왜? 죽는 것은 정한이 있기 때문에 언제 죽으나 죽는 건데 내가 내 일을 다 하다가 그냥 살다가 그냥 죽는 건 당연한 건데 그 목숨이 그렇게 중요하냐?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리석게도. 그래서 세상에 이 TVN의 어떤 코어적 가치, 그것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진 않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물론 바로 나오는 게 목숨이어야 돼요. 너에게서, 당신에게서, 우리에게서, 우리나라에게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 목숨이에요. 국가의 목숨이고, 그 회사의 목숨이고, 한 개인의 목숨이고, 한 가족에 있으면 가족에 관한 목숨이고,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는다는 데서 이 세상의 허구성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 사한다는 것은 이런 얘기예요.
IC 입장에서, 다시 말해 하늘의 보좌의 영들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땅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만들었는데, 이 땅에 존재한 무리들 중에 죄를 사하해 주면은, 이 죄를 면하게 주면은 뭐가 돼요? 무죄가 되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려면 뭐를 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죄가. 그죠? 이 죄가 없어야 되잖아. 죄가 없는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잖아. 그리스도를 영접한 죄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건 뭘 영접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진리. 진리라는 건 뭐예요? 불변적 가치를 가진다는 거죠. 그것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죄 사하는 능력이 제일 큰 능력인 거예요. 응? 제일 큰 능력.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너희가 네 죄든지 뭔 죄든지 사하면은 사해질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하면은 사해질 것이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요 얘기하는데, 이거는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얘기가, 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그 천국 열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16장 19절 봅니다.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이랬어요. 왜? 여기서 천국 열쇠는 뭘로 비유돼요? 여기 있잖아요. 뭘로 비유되냐면은 이 진리로 비유돼요. 진리는 뭐예요? 능력 중에 핵심 능력인데, 그것은 뭐죠? 그리스도를 아는 비밀이잖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비밀이 되고, 그것은 죄가 사할 능력, 죄를 사해줄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의 능력, 무한한 능력 가운데 제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요 죄를 사해주는 능력. 죄를 사해준다는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거고,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진리를 가진다는 거고, 진리를 가진다는 것은 IC가 된다는 거고, IC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 영체를 받았기 때문에, 하늘의 보좌가 내게 있기 때문에 소통이 된다. 그래서 내가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리니,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저 얘기입니다. 천국이라 해서 거룩하게 어떤 거창하게 어떤 이미지화 시켜서 가스라이팅 할 필요가 없어요. 영생을 한다는 거예요. 영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는 거고, 말씀을 가졌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보좌의 영체가 입신에 있다는 얘기로 확정할 수가 있어요. 천국 열쇠를 내가 너희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맨다는 것은 너희가 규정하면, 이 뜻이에요. 규정. 너희가 규정하면, 너희가 정하면은, 이 너희는 누구예요? 진리잖아요. 진리잖아요. 진리를 가진 자잖아요. 진리를 가진 자는 다른 말로 해서 영체를 가진 자예요. 하나님 영체를 보호자의 영체를 가진 자거든요. 그 진리를 가진 자가 정했다. 뭐로? 죄가 없다고 죄를 있는 걸 사해줬다. 그러면 그 자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자가 하늘의 보호자의 영의 무리가 된다. 이 뜻으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땅에서 맨다는 것은 너희의 행위가 곧 누구의 행위라는 거예요? 나의 행위라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의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스도가 계시고 12제자가 있잖아요. 12제자 밑에 또 누군가 있잖아요. 12제자 각 1만 2천씩을 구원해야 되니까, 그들이 12제자가 각 너희가 땅에서 매면은, 너희가 행하고 규정하면은 곧 그것이 누구 규정이라고? 아버지의 규정이다, 이 뜻이에요. 아버지의 규정. 그게 가능합니까? 세상적으로 불가능하죠? 왜? 권력을 주면 쿠데타를 일으켜. 뒤집어 엎어버려. 이게 하나님 아버지면 아버지가 그리스도에게 권력을 줬고, 그리스도는 누구한테 줬죠? 12영에게 줬어요. 12영은 다시 누가 줬어요? 12지파에게 줬다, 지파. 그러면 지파에 무리가 있잖아요. 이들에게 사해주는 권리가 주는 게, 죄를 사해주는 게 누가 사해주는 거다? 하나님 아버지가 사해주는 거다, 이 뜻이에요. 빈틈 없어요. 이들이
이렇게 되고 아버지 이걸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뭐야? 하나야, 이게 하나. 하나가 되면 같이 이 뜻이잖아요. 이게 세상에서는 안 가능한데 하늘나라에서는 가능해. 그것을 모나드라고 얘기합니다. 모나드는 여기를 손대나 여기를 손대나 시간과 공간이 똑같아요. 없어져.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돼야지만이 그 뭐야? 진리가 여기 있는 진리가 다르고 여기 있는 진리가 다르 두 개가 다르지 않다. 여기 있는 진리, 아버지한테 있는 진리가 그리스도에게 있는 진리고 그리스도에 있는 진리가 열두 보좌에 있는 게 열두 보좌에 있는 진리가 누구야? 1만 2천에게 있는 진리, 13만 4천에게 있는 진리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를 이 세상에서는 TV에서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하지 않아요. 이 TV라는 세상에서는 권력을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내가 없어지는 거죠. 내가 없어져. 그가 드러나고 내가 죽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매면은 진리를 가지고 있는 너희가 땅에서 정하면은 뭘 정할까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자, 뭘 정해야 되는 거예요? 뭘 정해야 되는데 무엇을 정할까요? 이게 너무 많이 써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능력을 주는데 그 능력이 뭐라는 거예요? 죄를 사해주는 능력이에요. 죄를 면해주는 능력이에요. 그것처럼 중요한 능력이 없다고 그랬어요? 땅에서 너희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이게 뭐야? 땅과 하늘이 일체라는 거예요. 그죠? 일체라는 거죠. 일체. 다른 말해서 일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한 몸이라는 얘기죠. 몸이라는 말은 원래 이게 하나가 안 되는 거니까 저거를 다른 말로 해서 모나드다 이렇게 써요. 모나드다. 응? 라이프니츠의 말에 빌려보면 이게 모나드다. 그래서 모나드라는 건 시공간이 없습니다. 공간은 차지하는데 시공간이 없어. 말이 안 되지 않아요? 동어 반복이기 때문에. 공간에 있는데 시공간이 없다. 그 차이 없다고 모나드는 라이프니츠는 표현합니다만은 땅에서 매이면은 맨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일 거. 나도 예스 할 거고. 그 다음에 또 매인다는 건 뭐예요? 매인다는 건 유효한, 그죠? 유효한 숫자가 수가 있다. 숫자가 수효가 있다. 그죠? 유효한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유효한 수가 있다. 수가 있다. 요게요. 맨다는 것은 범주가 있다. 이 얘기로 해석할 수 있어요. 유효한 수가 있다. 범주가 있다.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있어요. 자, 매이는 것이 먼저고 1번이고 두 번째는 너희가 땅에서 뭐요? 푼다. 풀면은 뭐요? 하늘에서도 푼다. 풀 것이다. 이게 뭐예요? 수요를 완성한다. 이 수를 완성한다. 완성한다. 이 뜻이에요. 수를 완성한다는 수를 채운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정한 수가 얼마냐? 9이라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번째까지 뭐요? 정하면, 너희가 땅에서 정하면은 뭐야? 하늘에서 뭐야? 완성이라고 얘기한다. 9가지. 마찬가지죠. 땅에서 매면은. 푼다는 뜻은 무슨 얘기냐? 죄를 면하는 숫자를 완성한다 이 뜻이에요. 온전체가 된다 이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보좌가 완성된다 이 뜻이에요. 땅에서 매는 숫자는 뭐예요? 시작 숫자고 시작에서 그 유효한 수까지를 카운팅을 하면은 너희가 12만 1만 12보좌 너희가 땅에서 수를 매면은 나도 하늘에서 매일 거고 땅에서 너희가 풀면은 나도 풀 것이다. 이 얘기예요.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건 이 TVN에서 가능한 예가 없고 가능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기사이적이라 하는데 기사이적 넘어단계에 있는 거예요. 이건 초월적
논리이고 초월적 실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땅에서 너희가 풀면은 다 됐습니다. 10번까지 다 됐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면은 그것이 곧 아버지께서 선언하는 것 같다. 이 뜻입니다. 그 땅에서 푼다는 거예요. 그 수요가 완성되면 이것은 계시록 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의 수가 차기까지 흰두루마기를 주면서 기다리라고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땅에서 메고 하늘에서 푸는 역사는 사면의 능력이 있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보좌가 내 안에 있는 자, 그걸 아이시라고 얘기합니다만 그 자들이 이 일을 할 수 있다. 아버지께서는 그들에게 능력을 줬는데 그 능력이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너희가 네 죄든지, 네라는 것은 사람을 불문하고 어떤 죄 몫을 불문하고 네 죄든지 사하면은 사할 것이고 그대로 두면은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12 제자에게 내려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24절입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드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했어요. 그 전에 없었다 이 말이죠. 17절 말씀에서 나를 만지지 말라 때 없었다 이 말이죠.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노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형태가 어떤 형태요? TBN에서의 형태를 얘기합니다. 이 도마는 TBN에서의 IC로서의 실제 존재하지만은 이는 어느 그 중심적인 육체 중심적 사유를 가지고 있다. TBN 중심적 사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잔은 내가 만져보고 내가 맛을 보고 내가 느끼지 않으면은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런 예가 이 12 제자들에게도 또 많이 일어날 것이고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초월적 상태에 들어가야 돼요. 초월적 상태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고 초월적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오버컴 해야 됩니다. 이 세상적 지식이나 세상적 가치를 넘어서서 넘어서서 실제 했을 때만이 IC로서의 온전한 성장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의 기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선행되는 의지가 완성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아버지의 능으로는 못할 게 없다는 그리스도의 복음처럼 저와 여러분은 IC된 실체로서의 그 믿음이 뼈가 되고 살이 되는 IC의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그 주체적 믿음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랬을 때만이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기도문처럼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이고 우리의 기도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그 고백 선상에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도마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26절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라는 건 누누이 얘기하지만 진리가 얘기합니다. 이게 누구 보고 얘기하는 거냐면은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프론트 12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영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영체도 IC가 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궁금하고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던 호기심의 그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굳이 반복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를 얘기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러는데 그 전에 말씀 중에 문이 잠겨 있는데 문이 닫혀 있는데 호련이 나타나고 호련이 사라진다. 이 상태는 제4의 물질입니다. 제4의 물질. 제4의 물질. 제4의 물질이다. 지금 이제 흔히 뭐 고체, 액체, 기체, 그 다음에 이제 플라즈마의 뭐 다른 얘기를 쭉 합니다만 그런 각설하고 이 물체는 뭐라고 규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생성과 조합이 자유롭고 고체, 기체, 액체를 자유자재로 조합하거나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는 온전한 육체, 완성체를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완성체. 근데 꼭 이것이 뭐가 필요해요? 이 세상적, 이 세상에서 우리가 느끼고 보고 만지고 듣고 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조금 더 나가서 얘기 드리면은 제4의 물질적 존재와 그렇지 않은 물질적 존재의 완성체, 그것을 아버지께서는 구현하고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27절입니다. 도마께서 이르시되,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좀 일반론적으로 보면 쇼킹한 얘기예요. 우리가 흔히 인지하는 상태가 여러 가지 상태가 있습니다만은 논리적 인지가 있고 비논리적 인지가 있어요. 논리적 인지라는 것은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논리성을 가지고 인식하는 거고, 비논리적 인식이라는 건 오감 외의 것을 가지고 인지를 하는 것을 비논리적 인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상태는 비논리적 인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비논리적 인식이 필요한 것은 그 안에 영체가 실제한다는 사실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마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만은, 마음이라고 우리 많이 하죠. 마음이 있어 없어, 사랑해 안 해, 이런 문제는 비논리성을 가지고 있어요. 비논리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들어온 DB가 병렬로 정렬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병렬로 정렬되어 있다는 것은 오감을 통해서 이게 파일이라고 쳐볼게요. 파일이라고. 들어오는 순서대로 이렇게 쭉쭉쭉 병렬로 되어 전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 파일 하나에 이렇게 파일이 이렇게 연결되어 쫙 들어오는 대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기가 통하고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로 범주적, 여기서 이만큼 있다고 그렇죠. 범주적, 마음을 제가 설명합니다. 범주적이라는 건 마음이란 여기 DB가 전류가 흐르니까 여기 부분의 DB를 활성화시키고 이 부분의 DB를 활성화시키고 이 부분의 DB를 활성화시키고 이 부분의 DB를 활성화시켜서 활성으로 만들어져 있는 걸 범주적 활성화 이렇게 얘기해요. 범주적 활성화. 물론 각자 다른 파트로 존재할 수도 있으나 몇 개의 이 활성체를 가지고 있느냐가 스타디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얘기로 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몇 가지를 엮어서 하나의 범주로 있으면 이것이, 범주라는 건 뭐예요? 분위기예요. 분위기. 분무 상태. 그러니까 안개, 뻐기가 있는 상태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항상 스탠바이 상태. 숫자도 10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거겠죠. 그래서 어느 오감을 통해서 이 안개처럼 떠올라 있는 이 범주적 DB가
써머리 할 수 있고 규정할 수 있는 뭔가가 실제가 앞에 나타나게 하면은 소리가 들리게 되면은 코가 후각을 맞게 되면 이것이 활성화된 게 그대로 붙어버리죠. 붙어서 그것을 실체화시키는 행동화시키는 것을 우리는 마음이라고 그래요. 마음.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도마 보고 자, 내 옆구리를 봐라. 창자국이 있지. 손 넣어가서 만지지. 내 손을 만져봐라. 손가락 넣어봐라. 네가 이거는 비논리적 인식이라고 그래요. 비논리적 인식. 인식이 돼야 요 인식이라는 것은 인지의 다음 단계예요. 그러니까 인지가 먼저 있고 두 번째 인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은 요건 비트라고 하면 요건 바이트죠. 바이트. 그러니까 8개의 비트가 8비트가 모여서 1바이트가 되니까 여기 비트 하나라 이게 비트 인지는 비트 하나의 아주 단순한 피스인데 얘는 그것이 모여서 하나의 사인화 시그니처가 됐다 이 뜻이죠. 시그니처가 됐다. 네. 그래서 이 도마가 지금 이제 그리스도께 접근해서 이 만든 건 영적 인식이에요. 영적 인지 인식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네 마음이 어디에 있냐 이런 문제는 DB가 활성화되어 있는 범주적 활성화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 그 활성화되어 있는 것들이 밖에 내 밖이나 내적 존재 그러니까 이 DB 외적 존재에 인식되거나 인지되거나 나타나거나 할 경우에 그것이 붙어서 그 범주로 활성화되어 있는 것이 확장되거나 축소되거나 이런 경우를 우리는 마음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사랑 또한 마찬가지인데 사랑 얘기하면 또 복잡하니까 자 봅니다. 도마에게 이랬더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랬어요. 그러면서 예수께 무슨 얘기예요? 그리하여 믿음을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28절 도마가 대답하되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 바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실제 그것을 만져봤을 수도 있지만은 이 실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실체라고 하는 거는 TV에서의 실체라고 하는 거는 실제라는 얘기죠. 실제의 코어가 있는 걸 실체라고 하는 거고 이걸 실체라고 하는 거는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 여기 펜로즈가 얘기하는 실체에 이르는 그것도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라는 건 뭐야? 불변성이죠. 누구죠? 이 불확정성을 얘기했던 사람 생각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그 사람이 괴델의 증명에 보면 이 세상 로저 펜로저스 마찬가지인데 인간이 쌓아놓은 법칙과 이론, 법칙과 로어 티어리라는 이 두 가지로 쌓아 올린 과학이죠. 인간의 문명인데 그것은 다 임시, 템포라리 티어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왜? 그게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 불변성을 증명할 수가 없어요. 불변성을 증명할 수 없다. 인간이 불변적 존재가 아닌데 불변성을 증명한다는 것 자체도 모순이긴 합니다만은 그 두 사람이 이미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아마 누구예요? 철학자 중에 막내 철학자이기도 하는데 천재 철학자. 그래서 알지 못하는 것은 말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만은 이 세상이라는 건 나하고라는 사실은 여러 가지에서 증명되고 있어요. 단지 그것을 인간 자체 또한 같은 흐름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허구로 존재하기 때문에 객관이라는 걸 가지고 그것을 진리처럼 하고 있는 걸 실체라고 하는 거죠. 실체라고 하는 거.
원래 실체라는 건 변치 않는 건데 변치 않는 것이 없으므로 인간 세상에서 실체와 하나님의 불변적 가치를 실체라고 얘기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 이 말씀을 증가합니다. 그래서 도마가 대답하다 가라사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라고 고백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제안한 얘기를 마무리합니다. 자, 29절을 보니까 오늘 이제 본문 말씀으로 읽어드렸던 얘기이기도 합니다만은, 자, 볼까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이렇게 물어요. 여기서 봤다는 얘기 또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나를 봤다, 보다, 이런 얘기죠. 본다는 것은, 본다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영적으로 보는 게 있고, 영적, 논리적으로 보는 게 있어요. 논리적의 상위 단계가 뭐라 그랬어요? 범주적 비논리, 요거 영적 비논리라고 했잖아요. 비논리. 예. 논리가 아니다. 비논리다. 비논리적. 이건 오감에서 따른 지식적 논리라고 그러잖아요. 지식적 논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본다는 것은 여기서 뭘 얘기하면, 네가 본고로 믿느냐, 이 문제는 그리스도가 볼 때는 아주 가사로운 얘기예요. 그걸 뭐 부정할 필요는 그리스도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네가 봤어? 그래, 네가 믿어? 네가 본고로 믿느냐? 그 도마가 봤다고 하고 인식된 그것은 허상이다, 이런 얘기죠. 허상이에요. 왜? 이제 내보내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얘들을.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 얘기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보지 못하고 믿는 자. 너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는다 하느냐? 헛소리 하지 마라. 궁극적인 건 보지 않고 믿는 거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본다, 안 본다, 이 말은 아이시적 존재의 실체를 놓고 하는 얘기예요. 아이시적. 그럼 영적 보는 걸 본다고 얘기하는 거죠. 응? 왜? 이 땅에서는 아이시로 실체하지만은 이 땅에서는 온전한 그림을 우리가 그릴 수가 없잖아요. 온전한 보좌를 우리가 획정할 수가 없잖아요. 구현할 수가 없어요. 돼봐야 하는 거지. 어떤 모델이 있으면은, 롤 모델이 있다면 그걸 보고 쫓아가면 되는데, 이게 없는 거잖아요. 전부 다 처음 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데 본거로 믿는다는 것은, 이게 믿음이라는 것은 본다는 것으로 믿느냐, 네가. 실체가 없는데 네가 본다는 거 어떻게 믿어? 없어요. 그래서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보지 않고 보지 못한 채로 믿는 거예요. 본다는 거 안 본다는 이 개념은 주체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느냐, 창자국 못자국을 보고 믿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은 보고 믿어요. 그림이라도 페이크 시켜서 보여주면 믿어요. 어른은 안 그렇습니까? 똑같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이 TVN에서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보여주면 다 믿어요. 근데 보여주는 게 그 허상이라는 걸 잘 몰라요. 왜? 자신의 허상이라는 걸 몰라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게 다 안개 같은 것이라는 것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헤게모니 싸움이 이 세상인 줄도 모릅니다. 사실은. 기득권 싸움. 뭔가는 선점이에요. 이니시티브를 지는 놈이 대장이지, 사실상 보면은. 응? 세상에서 이런 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것이 질서에서 무질서로 간다고 하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질서에서 무질서로 간다. 그래서 질서가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문명이 발전되면 발전되고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그 엔트로피 지수의 상승을 억제해야 되잖아요.
그 억제하는 비용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 사이클이 계속되는 거죠. 저수지 뚝을 쌓아 올려서 엄청난 물을 저수지 뚝으로 인해서 가질 수는 있습니다만 그 뚝을 지킨다는 건 엄청난 비용과 엄청난 대가가 지불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순식간에 댐이 무너져서 정말로 공수의 공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인생은 그런 거야. 인간은 그런 거야. 달도 참은 기운하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엔트로피가 물질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이렇게 돼요. 엔트로피가 높은다는 것은 엔트로피가 낮으면 자연 상태야. 지극히 자연 상태가 제일 낮은 상태잖아요. 네? 높다는 것은 자연이에요. 낮다는 것은 뭐야? 과학이잖아요. 과학. 낮다는 것은. 엔트로피가 낮다는 것은 죄송합니다. 반대로. 이게 자연이고 낮다는 것은. 높다는 것은 과학이잖아요.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엔트로피는 이걸 끌어내리려고 하거든. 어디로? 엔트로피를 높여 자연적으로 끌어내리려고 한다고. 파괴를 하려고 한다고. 근데 그걸 지켜야 되잖아. 쌓아서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많이 필요해요? 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비용이. 질서라는 거는 거기에서 시작된다. 시작은 하지만은 지키지 못할 질서. 이 세상에서 쌓은 만큼은 쌓은 만큼 후회하게 된다. 저는 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29절입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난 적도 없죠. 실제로는 TVN에서는 그렇지만은 영적으로 내 안에 있는 영체가 또는 여러분 안에 있는 영체가 모아져서 홀로그램적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온전히 본고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서 하나님을 믿는 귀한 축복이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이 세상 이야기와 같지 않고 세상의 정신, 세상의 혼, 세상의 영혼과 같지 않아서 하나님의 보좌가 내게 임재한 아이씨로서만 귀한 값을 가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무엇이 중하고 무엇이 경한질,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지를 우리가 아시오매 아버지 하나님, 이 아는 이 시점에, 이 태초에 이 값을 가지고 지켜 끝까지 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도우심을 구하오니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